자, 오늘은 거울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울 원리란 말을 아마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성경 구절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예전에 구약 시절에는 수건을 쓰고 봤습니다. 수건을 쓰고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된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제한된 말씀을 깨닫거나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구약 시절이고 그 당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다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단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계시와 수건을 쓰고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감추어져 있고 막연하고 흐릿한 하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이 아들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만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의 생명,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이 조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더 이상은 죄인이나 또는 하나님의 적이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같은 생명을 가진, 같은 유전자를 가진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아니고선 혹은 셀카나 어떤 그 광학장비나 영상기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 얼굴이 보이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고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정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봅니까? 거울을 보는 거죠.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 거울을 보면 나의 원래 모습과 묻어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모습도 안 보이고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뭐가 묻어 있으면 거울을 보면 원래 나의 모습과 묻어 있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고칩니까? 거울을 고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걸 고칩니까? 거울은 안 고쳐요. 거울은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거울에 있는 묻어 있는 걸 아무리 여러분이 닦아낸다고 해도 닦이지 않습니다. 거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고 여기를 고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거울 속에 있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주님의 영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그러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지 거울만 보고 있으면 알아서 고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고 있으면 거울에 있는 모습과 지금 현재 있는 내 모습의 변화, 다른 것이 감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모습을 거기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를 했는데
내가 여전히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깊이 깨닫는 게 아니라 계속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면 넉넉히 이긴다 혹은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 더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자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말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느샌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미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 오신 거 아니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전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계속 있었습니다. 어디? 시은자 위에,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두 날개가 모여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늘 있었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영광이 내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는 이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영광이 있지만 더 큰 영광, 더 확장된 영광, 그리고 더 순수한 영광,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은 그 대단한 영광으로 점점 더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 죄인인데 나중에 의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의인이지만 영향력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이지 죄가 여러분을 좌지우지 맞나? 갑자기 왜?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어주고 있다면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영광스럽지 못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단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이상 죄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밥 먹고 김치 먹는 것이 어렵나요? 한국 사람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길들여지는 것이 어릴 때 그렇게 길들여졌다고 못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잊혀지니까 문제인 것이지 내 육체가 거기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짜리라고 생각합니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여러분이 조짜리라고 생각합시다. 또는 조다음이 뭐죠? 경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럼 여러분 한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산성이 1년에 1000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루에 여러분 얼마씩 만들어내는 거죠? 약 3억씩? 여러분의 하루가 3억이라고 생각하면 한 시간을 여러분이 허비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허비하고 있고 생산적이지 못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인생을 낭비합니까? 왜 감정적인 소모를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이 우울해지도록 내버려 두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고 왜 그토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미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거울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남들이 못 갖는 기회를 참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가장 큰 은혜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겠는가? 저희 스승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가 그분들을 그냥 배울 뿐만 아니라 강단에 있는 메시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같이 여행도 할 수 있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특권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맨날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스승님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애국자시라.
늘 한국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할 그것만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러고 나면요, 제 안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요. 그냥 생깁니다.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모델, 정말 멋있는 모델, 존경스러운 인생들을 제가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저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 옷 입으면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희 형이 입던 옷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저희 형이 입던 옷이 내 눈에 익숙하고 저걸 나도 입고 싶기 때문에 형이 나한테 물려주면 난 그것이 그렇게 좋아요. 굉장히 저렴하죠. 새 옷을 안 사줘도 돼.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 완성된 모습, 나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멘토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수건 벗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계속 마주하면 내가 그렇게 됩니다. 그냥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이 이제 묻은 것들이 발견되면 여러분 보고 이걸 지워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발견되면 이걸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게 됩니다. 왜요?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거울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된다. 이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잘못됐거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돼. 계시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동의가 되고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더 큰 영광, 더 빛나는 영광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거울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은 말씀을 얘기하고요.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혈루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믿음으로 여러분이 돌파해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믿음도 여러분이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을 혈루병 걸린 여자의 위치에 계속 놓는 것은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역은 이제 주님의 옷자락을 받고 낳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배역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위치에다 자꾸 여러분을 놓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저 위치야. 내가 저 배역을 맡았어. 이제 예수님은 은퇴하셨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역할을 해야 돼. 이제는 내가 주연 배우야. 내가 저 역할이야 라고 봐야지 늘 조연이나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거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의 온전하게 자란 모습, 아주 성숙한 모습, 끝까지 자란 모습, 끝까지 자라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하고 끝까지 성장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여러분의 배역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도 배울 건 배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자꾸 놔야 됩니다. 요거 따서 얘기하면 네가 예수님의 자리로 가. 그래서 이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을 발견해서 그것을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